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라 할 때 보편적으로 제가 내일 모레 우리 동서울의 부목사들이 전체적으로 목회하지 않는 부목사님들이 한 60-70명 됩니다. 이분들의 강의를 맡았는데요. 그 강의 내용이 장로교회와 당회에 대한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해를 못하다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선배들이 해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정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파 제일교회도 지금 목사님들 청빙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부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력서를 내주셨는데 그분들을 내도 똑같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냥 실질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시대적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예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부목사 교육을 개설을 하고 제가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제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직이 있어야 된다 하죠. 삼직은 장로 그리고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 우리는 지금 서리 집사까지 안수 집사까지 삼직 이것을 항존직 이렇게 말합니다. 항존이란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삼직이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된다. 도대체 이 삼직이 무엇이길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 이 직이 있어야 되는가? 예요. 이렇게 말하면 권사님들은 좀 속이 상하죠. 왜 우리는 못 들어갔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사실은 이 삼직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의 왕과 주인 되신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구약으로 말하면 중보자 역할,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 교회 안에 삼직을 두셔서 주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직 중에 하나만 없으면 교회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미조직 교회, 아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저처럼 이제 임이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임시 목사, 임시로 목회를 하고 계신 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모두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을 했는데 저희 노예가 제가 노예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맡아서 주제 강의를 하고 이제 질문을 1시간 반 동안 받았는데요. 제가 대신 질문해 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를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주께서 이 교회가 장로가 없다면 장로교회에서는 교회가 아직 미조직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계시다가 없어지면 허위교회,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 허위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를 통해서 삼직 가운데 목사를 통해서는 주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장로님들, 칠위 장로라고 하잖아요. 장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역할을 장로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장로님들 잘하고 계시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지키고 성도들을 살피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을 구성해서 권사님들이 그 대신 그 일들을 지금 맡고 계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일주일 내내 살펴서 장로님들한테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장로님들한테 제가 늘 부탁드린 것이죠. 실질적인 모든 사역은 누가 하신다? 권사님들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권사님들 어떻게 하라고요? 밥을 잘 사주시라. 안 사주셔요. 근데 왜 그런지. 안 사주셔요. 자, 제가 좀 이 시간 좀 정하겠습니다. 3월달 밥 사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 세 분 3월달 밥 사줄 분. 네, 이정리 장로님. 4월달 밥 사주실 장로님. 4월 때 뭐 물어보러 우리 이정리 장로님 이제 5월달입니다. 예.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권사 회장님 날짜를 딱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은 무엇을 하신가? 자, 집사님들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회가 집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의 주님의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집사들이 합니다.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성도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뭘 느끼냐면, 이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집사님 훌륭하다가 아니라 우리 이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게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시구나. 자, 이것을 좀 체험해 보신 분, 아직도 우리 교회가 아무도 없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재직, 자, 재직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단 권사님과 서리 집사는 당에서 결정을 합니다. 조직교회에서는 결정해서 1년 동안 권사님과 서리 집사님들도 재직회로서 활동을 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송파 제일교회 가보니까 재직이 지금 360명이 되더라고요. 360명이 되는데 이런 결정도 않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혼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런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땀과 수고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수넴 여인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넴이라는 지역 속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늘 지나다니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지자가 올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음식을 제공하고 쉬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하루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선지자가 늘 지나가는데 우리 집을 열고 다락방에 새로운 방을 하나 만들어서 선지자님이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드립시다. 그래서 참 이 아내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시대의 주의 뜻을 나타내는 선지자를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남편도 그 말에 동의해서 집에다 꾸려놨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묻고 나서 자녀가 없다고 해서 내년 이맘때쯤은 당신의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평생 자녀를 갖지 못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태를 열어서 자녀가 생산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늘 선지자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쉬어갈 수 있는 다락방도 준비해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선지자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아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때가 되어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열왕기하 4장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들에 일을 나갈 때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일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말한 거예요. 아빠, 내 머리가 아파, 내가 머리가 아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환을 시켜서 지 어미에게 데려다 주어라. 집안에 있는 아내에게 이제 데려다 주라 한 거죠.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누워있는데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웠던 그 다락에다가 이 아이를 눕혀놓고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남편의 일터에 아내가 찾아오니까 당신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요. 아이가 아픈데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걱정되죠. 아이가 아파서 지금 집에 갔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하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샬롬. 대단한 여인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할 일입니까 지금? 평안할 일이에요? 내 아들이 손만 베어도 발만 뛰면서 여보 뭐 난리가 나서 빨리 와 막 이럴 건데 이럴 건데 내 아이가 죽었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지금 이 한마디 속에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선지자가 지나가니까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인정에 이끌려서 그 다락방에 방 하나 만들어서 내드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직분자 훈련원 제가 특강을 우리 이렇게 좋은 남은 교회 이강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강호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를 픽택된 분들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 가운데 이런 강의를 하셨대요. 총무님이 그날 직분자 훈련 총무님 참석하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 했더니 이 장로님들 제발 목사님 집 좀 사줘라. 목사님이 집이 없다 보니까 교인 눈치 보고 설교를 바르게 못하더라. 쫓겨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말을 했더니 그냥 우리 총무 목사님은 저 남포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남포교회도 집을 안 사주셨는가 봐.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집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실트 만들어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께서 이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아내가 남편보다 신앙이 월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월등히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내 신앙이 연약한 내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입니다. 한마디 딱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를 좀 내어달라. 내가 선지자를 좀 만나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고 선지자를 찾아갈 그때가 아닌데 무슨 요즘 이 말이에요. 남편한테 여보 내가 교회 급히 갔다 올게. 평안입니다. 하고 교회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오늘 주일이 아닌데 왜 교회가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마디에 평안합니다 하고 그냥 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나귀를 타고 선지자를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이제 그때서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니 이거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준다고 할 때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자녀를 평생 생산해보지 못하고 임신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내 남편이 나이가 몇 살인데 남편이 아이를 가지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뭐 정자가 더 활성화돼야지 뭐 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다 지났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지 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매달리죠.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가 집에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몸을 몇 번 맡은즉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열왕기 4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8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교회 일이든 개인이든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상과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마디 놀라운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이 여인처럼 내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수넴 여인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일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되죠. 지금 이 땅에 큰 흉년이 7년 동안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서서 우리 인생길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오후에 공부했던 교리대학 공부했던 건 조명해 주셔서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7년의 흉년이 찾아올 테니까 이곳에 머물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저 블레셋 땅에 가서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땅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섬긴다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때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블레셋 갑니까? 이방 땅에 한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라고 말을 합니다. 피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리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 정말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 큰 환난 속에서 이 여인이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블레셋 지방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평안히 살다가 다시 고향 땅에 찾아오게 됐죠. 여러분, 순종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은, 헌신은 순종인데요, 우리 몸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만약에, 수냄 여인이 내 전토, 내 사업, 내 일, 내 환경, 이 모든 걸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7년의 흉년 동안 큰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 환난을 피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여인이 고백했던 그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괴로움이 찾아오죠. 7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자, 고향 땅에 2절부터 이제 6절 말씀인데요.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블레셋에서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근데 갑자기 내 집과 내 전토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농사를 짓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곳에 가서 살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살던 집도, 내가 살던 전토도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그 집에 살고 있고 그 농사를, 또 그 땅을 경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이 집을, 전토를 찾기 위해서 다시 왕에게 갑니다. 땅과 집을 찾기 위해서 왕이 찾아가서 달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왕한테 나아가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일이 그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왕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아이를 살린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그래서 듣고 싶어가지고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너희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한테 해달라,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하시가 가서 아이가 죽었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자, 4절에 그때에, 바로 그때예요. 자,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서 왕한테 나가는 그때,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셔서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의 그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좀 말을 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그 이야기를 또 5절에 할 때입니다. 그때에, 또 할 때에, 시간이에요. 환경과 여건과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종합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 때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와서 그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간을 맞추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을 흔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왕은 모든 시대의 신처럼 높은 자 아닙니까? 임의대로 모든 것을 하는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갑자기 그 마음속에 엘리사가 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듣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그 사만이었던 게하시를 불러 말을 하고 있는 그때 이 게하시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 딱 한 이야기, 죽었던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이 왕 앞에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한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인간이 99% 완벽하게 준비를 할지라도요, 일이라는 한 가지를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 앞에는 전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기억하시고 당신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면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 시간을 맞춰서 이 게하시가 죽은 아이를 살렸던 그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이 여인이 이 왕 앞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엘리사의 종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불러서 선지자의 기적을 듣게 하시고 게하시의 입을 열어서 많은 기적 가운데서 특별히 이 아이를 살리는 그 말을 하는 그때에 바로 수녀님이 나타나 집과 전토를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일은 하나요.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니라.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말을 하자 왕이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여인이 빼앗겼던 모든 집과 전토를 다 돌려주어라.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놀랍냐면은 7년 동안 이 집과 농토에 벌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까지 그 소출을 다 돌려주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입니다. 자, 이거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누릴 축복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작은 헌신일지 모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손을 들어 작게 섬기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섬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그렇게 할 뿐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기억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6절에 약속하셨던 이 모든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받게 될 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들이 소출했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어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한 사랑의 재직 여러분들 1년 동안 그 헌신 속에 이 수냄 여인이 누렸던 그 하나님, 그 여인과 동행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여인이 모든 환경과 요건을 다 동원하셔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누리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이 한 해에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의 그 헌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섬세하게 먼저 앞서서 흉년이 찾아올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돌아왔을 때 집과 전투를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게하시의 입을 주관하시고 수냄 여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 이끌어 각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 모든 복을 우리 한 사람께 성도들이 다 누리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